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 좀 쑥스러워도 뭐 가족이 됐든 누구든지 간에 손 한번 흔들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가운 모습으로요 인사도 좀 하시고 그래요. 자꾸 웃으면서 이렇게 다른 상대방에게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도 심어주고 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습관을 반복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상 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반복하면 그 사람 그게 습관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려요. 그래 여러분 항상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긍정의 이미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인상 쓰지 마시고요 웃는 얼굴로 그래서 우리 주품교회도 만나는 사람마다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오늘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킬지니라 해서 여기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서 90년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벌써 32년, 3년 된 것 같아요. 절기 때마다 똑같은 대상을 놓고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대상을 놓고 설교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서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다 보면은 맥주절 하니까 일단은 보리 맥자가 생각이 나죠. 여기 보리가 있습니다. 보리죠. 우리 꽃꽂이 얼마나 이렇게 참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이렇게 맥주주일로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보리 추수 기념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자꾸 끄는 건 화면으로 한번 비춰달라고 그러는 건데 아주 건조가 있어서 끝까지 안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주일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꽃 장식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절 하면 이 보리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원래 구약에서부터 이 맥주절은 보리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약 한 50일째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한 50일째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랬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이 광야에서 40년 헤맸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그러다가 40년 동안 뺑뺑 돌아도 못 들어간 것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내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맥주주일 같은 데 맞이해서 나도 주님 뜻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다짐하는 그러한 절기 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 너희 사람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추수를 첫 번째 할 때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이 마침 보리 추수가 겹쳐서 맥주주일,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주일이 된 것이지 영적인 의미는 보리 추수보다는
50일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50일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거든요. 십계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맥주, 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예요?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뭡니까? 10가지 계명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 되는 거예요. 등과 빛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기도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1학년 때인가 전기가 그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전기 가설을 하는데 막 이게 쭉 해가지고 막 그 처마 있는 데다가 이거 하얀 거 애자를 막 꽂고 그러더니 전기선 연결하고 막 여기에 벤치 있고 후라시 있고 근데 그 아저씨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 아저씨처럼 전기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그랬어요.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에 걸을 게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혁띠를 뭘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기에다가 별거 다 걸어놓고 이러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없을 때는요, 혁띠도요, 우리 아버지는 너는 막둥이니까 물려받을 옷 없으니까 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거기다 이제 바지를 몇 번 접어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옷은 사주는데 혁띠는 또 비싸서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닐 때 꼭 한쪽 이렇게 잡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갖고 이게 내려갈까봐 이거 잡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참 그랬습니다. 어쨌든요,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내 발에 등이 되고 전기 빛이 있잖아요. 그때는 가로등 같은 게 없어가지고 어디 다닐 때 되면은 이렇게 등잔을 만들었어요. 등잔, 갖고 다니는 등잔이 있어요. 창호지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 정말 등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밑에다 석유 넣어갖고 심지 넣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너무 끓음이 많이 넣어 툭툭 떨어뜨리면 좀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등을 넣어갖고 어디 다닐 때 그걸 이렇게 그렇게 다녔어요. 그거 없으면요, 땅에 빠지고 논두렁에 떨어지고요, 다치고 그렇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래요. 너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 것처럼 너는 이거 없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빌립보서에서도 그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해져서. 그래서 탁 치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탁 치면 그냥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을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 그냥 그래서 성경 계속 읽고 성경 통해서 은혜 받고 이러면. 그래서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 의미예요. 보리추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갈 때까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웬만해서 죄 짓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우크라이나 땅에 가서 싸우잖아요. 러시아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남의 나 땅에 가서 막 때리고 빼앗고 막 부시고 막 이러잖아요. 결국 손해보는 건 우크라이나예요.
우리나라하고 혹시 그럴 리 없지만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가 이길까요? 질까요? 그것도 한번. 중국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이겨요, 저요? 이겨요? 너무 그렇게 막 신앙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중국의 군사력이 우리하고 싸워서, 중국이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지는 못해요. 그러나 중국도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독침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전투기나 미사일이 없어요. 우리는요, 미사일이 현무 1, 현무 2, 현무 3, 현무 4까지 있어요. 현무 5까지. 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 풀어져 가지고요. 중국이 만약에 혹시 침범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독침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이러고 가잖아요. 사자가 못 건드려요. 탁 치면 들어가 버려요. 사자가 지지는 않는데 고슴도치 건들지는 못해요. 우리나라에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우리 건들잖아요. 현무포 미사일이, 이건 국방 비밀인데 미사일이 4,000기가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내년 2035년이면 미사일만 6,000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까지 돼버리니. 그럼 중국이 하도 힘들게 하면은 자꾸 미세먼지 날리고 자꾸 끄급수 주면은 그냥 우리도 니네 안 당해 해가지고 버튼 누르기 시작하면요. 북경에다 하나 던져주고, 근데 그 위력이 대단하거든요. 북경에 하나 던져주고, 시진핑이 있는 데도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산사댐에도 하나 던져주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된 거예요. 그럼 미사일 몇백 기인데 매 쏴보세요. 우리 때리러 왔다가 지네 나라 뒤집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걔네들도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건들지 못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가 지네 땅이 내면에 아무리 떠들어도요, 지금 군사력이 일본의 해군력이 너무 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F-30K, F-30, F-35는요 전투기가 보통 전투기가 아니야. 옛날에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하고 전투기 같은 것도 보고 막 따다다다다다다 쏘잖아요. 우리는 F-35 한 대만 딱 뜨잖아요. 미사일에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아. 그냥 가가지고 초점 파란 맞추고 이거 아니에요. 안경에 여러분 눈 맞출 때 초점 맞추기 위해서 이거 보세요. 갖고 0.2, 0.5 나오잖아요. 그때 눈에 초점이 맞춰주거든요. 근데 조종사가 이거 딱 끼고 이러고 있으면서 저것이 주석궁이구나 하고 눈에 초점 3초만 딱 맞추면 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그냥 주석궁이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조선민주주의 총수령이시고 조선인민공화국의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게 나오는. 이 전투기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전투기 하나 있으면요. F-30, F-35 같은 건 스텔스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40대 도입했잖아요. 일본은 100대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전쟁하면 무기가 군사력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요. 걔네는 담아내기 이빠이까 눈물 찔끔찔끔 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도 일본이 우리 못 건드려요. 이제 독도 못 뺐어요. 떠들으면 떠든가 보다 해버리면 돼.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현무포, 현무5. 일본까지도 사거리가 다 돼. 그러면 일본 자꾸 약 걸리면 그냥 훅 떠가지고 후지산에다 하나 터뜨리면 돼. 그러면 거기서는 지진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후지산에 하나 터뜨리고 그렇게 돼버려요. 이 전투기라는 게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여러분 전투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투기예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자빠지게 하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신앙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별일, 별사건 다 져지고 별사람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맥주절 지켜. 그 이유는 뭡니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먹고 살 일도 있고 이런 별일, 별사건 다 있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 죄가 딱 떠오르면 말씀이 딱 떠오르서 떠가지고 F-30이 딱 떠오르면요, 북한에서 비행기 딱 뜨잖아요. 우리도 딱 떠요. 오잖아요. 우리도 갑니다. 북한 비행기하고 우리하고 게임해. 북한하고 전쟁하면, 그것도 한번 왔으니까 한번 물어봐.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북한에 내래 핵무기 있다고 뭐 해가지고 핵무기인데 핵무기로 죽으나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서 어떻게 떨어져서 죽으나 똑같아요. 핵무기를 그렇게 지 핵무기 터뜨리면 지도 죽어요. 그거 사용도 못해. 내가 일찍 김정은한테 얘기했거든. 너 그거 사용도 못해. 근데 자기 체제 지켜야 되니까 이거 없으면 죽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핵무기 갖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요. 우리나라에요. 엄청난 또 무기가 있어요. 이거 군사 비밀인데 북한의 주석궁에다가 몇 개, 지하 100m 들어가. 우리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지금도요, 막, 이게 비행기 나타나잖아요. 그럼 막 전쟁하면 막 뛰어가고 막, 이거 돌리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돌려. 그냥, 그래서 전쟁하면 북한이 우리 이길 수도 없어.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달성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쟁 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예수나 잘 믿으세요. 아멘. 그래요. 우리 전투기가 있어. 북한의 전투기, 우리 전투기 한 대가 북한 전투기 100대 부신다니까요? 아이, 진짜 그래. 북한 전투기 그거 해봐야 그거, 안 돼. 그래서 요즘 전투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의 F-15K 한국에서 만든 것만 해도요, 대단한 얘기예요. 정말, 진짜 위력 있는 전투기가 뭔지 아세요? F킬러. 그거는 모기들 다 잡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으면 험한 세상 가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그래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있는지. 왜 자꾸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말씀 없어서 그래요. 음식 잘 먹으면 웬만한 거 있어도 병 다 이겨내. 근데 밥맛이 떨어져 버려. 영적으로 병 들면 말씀부터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결국 사고 나는 거야. 밥을 잘 먹어야 돼. 애기들은 젖을 잘 먹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을 막 사모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낳아놓고 아파갖고 젖을 안 줬어. 그래가지고 젖을 못 먹어서 이렇게 뼈가 좀 얇아요, 제가. 인물도 다 괜찮죠. 근데 이 흠이라는 게 뼈가 좀 얇아. 뼈가 얇으니까 이 통뼈가 원래 건강한 거거든요. 몸에 면역력도 있고. 그래서 통뼈 보면 그렇게 부러워, 또 나는. 따라합시다, 통뼈. 예. 근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꾸 몸이 약하고 면역력 떨어지고 이게 그러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갖고 이렇게 살아갔고 우리 누님이 나 업고 다니면서 우리 애기 젖 좀 줘요, 젖 좀 줘요 해가지고 동네 웬만한 아줌마들 젖은 다 먹어봤어. 그래서 우리 형이 나보고 잡잡 먹고 컸다고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누님이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 큰 누님이 지금 75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 듣고 그러면서 항상 설교 들을 때마다 울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갔고. 어머니 아프니까 우리 누님이 중학교 중간에 여기 휴학하고 나 업고 다니면서 동네 젖 먹이고 다녔대.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도 참 누님 참 저번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여보 누님 용돈 좀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돈도 없어. 그랬더니 그래도 드리자.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누님을 우리 누나 어머니처럼 그렇게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용돈 좀 줬다가 그 말 듣고 또 다시 더 보태가지고 또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가가지고 어쨌든 그냥 뭐 상추 이렇게 뭐 어디다 심어놓은 거 있다고 그거 가지러 오라 해갖고 용돈도 같이 보내고 그랬더니 가서 용돈 좀 보내고 줬더니 나한테 이제 올 때는 또 우리 애진이 또 저기 하라고 또 용돈을 보내줬더라고. 그래서 그거 딱 받는 순간 용돈 더 안 보탰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몸에 이 말씀 잘 먹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병 안 들어요. 우리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습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분주해가지고 성경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아마 쑥스러워서 안 듣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자꾸 읽으세요. 읽고 말씀 들을 때도 막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맥주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께 맥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이 구원받은 유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맥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보다 조금 약한 감사주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의미는 유월절, 주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받아서 행복해 하고요.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하세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말씀 듣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본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잘난 체 하고 살아봐야 금방 늙어요. 금방 병들어요. 정말 금방이잖아요. 한 시대에.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제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서 다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지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이 말씀부터 또 성경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석을 해볼까요? 먼저 누가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키라고 그런 겁니까? 너는 이라는 거예요. 너. 그랬어요.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여기 너는 누구인가 봤더니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 앞에 가서 이미 언급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네가 누구인지, 너는 누구인지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바로 앞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가보세요. 20장 말씀 보니까 20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 누구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근데 너 그랬기 때문에 너는 누구인가라는 거.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구약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 애굽에서 구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영적으로 너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게 된 사람. 바로 너라는 말 속에 옹골차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이제 바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 우리 아멘 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한테 하는 말이야. 너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매년 해마다 몇 번?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절기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내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도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뭐 어떤 절기인가 한번 볼까요? 바로 15절 말씀에 15절 또 성경 보세요. 3번의 절기가 뭔가 봤더니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첫째가 무교절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무교절인데 무교병이 뭔가 봤더니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절 혹은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건너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오늘날 너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유월절,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건지움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였거든요.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유월 죄에서 사망해서 건지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무슨 절기로 지킵니까? 매년에 3번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구약적인 절기지만은 신약이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바로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자, 하나 너는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지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16절 말씀해 보면 무슨 절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죠. 맥추절이 나옵니다. 맥추절은 보리 맥자, 맥추절. 그러면 신약 시대의 맥추절은 뭘로 지키고 있어요? 신약 시대의 맥추절은 아니 구약 시대의 유월절은 우리 부활주일로 지키잖아요. 신약 시대에. 그리고 구약 시대의 맥추절은 우리 신약 시대에 뭘로 지키고 있어요? 맥추절로 지키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맥추절이 오늘이 맥추주일이에요.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도 지키고 있잖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첫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뭘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 뭘로 지켜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도 이 3번의 절기, 부활절기, 그래서 부활절 지키고요. 그 다음에 맥주감사주일 지키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지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부활주일은 죄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맞이해서 이 험한 장막절,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도 영적인 의미에서 감사의 의미보다는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장막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도 잘 지키는 것은 뭐냐면 그저 감사의 의미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점검해 보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소망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해서 천국에 대한 거 그거 점검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맥주절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백성 천국 가운데 있는 맥주절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금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이 날이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네가 천국에 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3번의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3개도 알아봤죠. 이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죠.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중요한 것은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이 단어에서 지킬지니라, 지켜라가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14절에 3번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게 나와 있죠. 16절에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해서 이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것을 반드시 행해라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어떤 의무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색다른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켜라 자꾸 읽는데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자, 14절 말씀에 다시 가보면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나오죠. 맥주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도시에서 안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고기권 씨라고 했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분이 맥주절 감사헌금 봉투를 딱 봤더니, 아니 도시에서 무슨 보리추수를 한다고 이 교회가 타락했어 그러면서 헌금 봉투를 쫙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허락이 안 되면, 연보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설교를 드리겠지만은,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걸 굳이 이렇게 찢어야 됩니까? 내용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더니 진짜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꼭 그래서 죽은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꼭 이상하게 왜 꼭 그래서 하여튼 뭐 좀 헷갈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요, 이 시대 살면서 너무 그렇게 하나님한테 안티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볼 때도 쟤는 좀 애가 좀 이상해,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켜라,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인데, 근데 본문에서 진행해서 읽다가 보니까 지켜라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단어를 바꿔요. 그러면 단어를 바꿀 때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뭘로 바꿨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지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키라는 것을 뭘로 바꿨는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나온다라는 바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다 해서 나온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요 단어로 요 맥주절을 지키라 하면서 그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간다는 단어를 또 어떻게 바꿨는가 나중에 봤더니 17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뭘로 바꿨나 보세요. 지키라라는 의미를 15절에서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씀이 나오고, 17절에서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보여준다라는 말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는데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가 뭔가를 단어로의 변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것이 아까 15절에 나오지 말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해서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구약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아간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신약의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나아간다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볼까요? 어떤 단어냐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나아가야. 이게 예배에 사용되는 용어란 말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맥주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고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이 나아간다는 의미가 예배를 나타나는 예전적 단어거든요. 구약인 유대인들에게 아주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을 나아간다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시 히브리서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22절 성경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제가 신약의 구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의 마지막 줄에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나아간다라는 게 뭔가 봤더니 바로 19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담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뭐냐면 헬라어로 파르네시안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파르네시안.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감히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통해서 나가는 우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나도 죄인도 이방인도 흑인도 백인도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파르네시안 뭐예요? 권리를 얻은 거예요. 권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께 담력을 얻었으니까 22절에 뭐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는 매년 3번 23장 14절에 절기를 지킨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가 봤더니 15절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의 성전에 나아가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흩어져서 산 넘고 물 넘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 2000km, 3000km 예를 들어서 빌립보 에바브로디도가 사역했던 빌립보에서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의 오까지는 한 달 반 배 타고 걸어가고 뭐하고 해서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드리는 거예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요, 코로나 이거저거 핑계 대지 마시고요. 바빠, 피곤해, 또 뭐 휴가 이런 거 아닙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이게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먼 곳에 그 시오니즘 통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재물을 끌고 가면서 넘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 출애굽하신 이유도 모세를 통해서 그러죠. 우리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넘고 물 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성도가, 그러니까 맥주절에 점검해 보세요. 성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렇죠? 예배를 제대로 이 사람이 드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지 동생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어제 제가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처럼 평창에 우리 수양관에 가서 훈련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밤에 11시에 도착해서 11시에 훈련해서 12시 15분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한 주간에 또 진도에서 또 목사님들 모아놓고 또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평창에 또 목요일날 금요일날 평창에 가가지고 목요일날 와가지고 금요일날 평창 가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들 모아놓고 은혜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어제 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잠깐 식사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있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말씀 생각할 때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난다라는 거. 왜 재수 없어요? 저도 어디 가면 날려. 다 여러분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하고 또 저녁에 이제 안수집사들 모아놓고 훈련을 좀 합니다. 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고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거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분이 그래요. 월남을 안 갔다 온 사람이 월남 얘기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월남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해변대 나와가지고, 해변대는 해변에서 근무한 방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하여튼 월남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요. 전쟁이든 뭐든, 오늘 찬양팀 좀 늦게 나오세요. 전쟁이든 뭐든 사람을 죽인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 근데요, 또 형사사건으로 하고 사람 죽인 사람들 신문하고 조사하잖아요. 눈빛이, 사람 죽인 사람은 눈은 틀려요. 나도 몰랐는데 월남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러분 맞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눈빛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지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래서 그 쳐 죽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문제였어요. 제사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안 받아.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막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도 때려 죽이고 쟤도 때려 죽이고, 지 동생인데 어떻게 때려 죽입니까? 문제는요, 우리 성도에게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문제되는 이 가장 단초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로서 예배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막 사업에도 문제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세상이 완전히 무질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맥주절 지키라, 다시 말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요,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전적 단어라고 그랬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코로나가 있거나 말거나, 누가 약속이 있거나 말거나, 내가 주일날 일 안 하면 손해를 보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주를 향한 예배의 모습에 있어서 충실해야 그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 어떻습니까? 맥주절 맞이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세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특별히요, 오늘 다시 출애굽기 23장에 볼까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3장에 14절에 다시 보세요. 14절에 지켜라,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15절에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죠. 나온다라는 말로, 다시 말해서 예전적 예배로 얘기했다가, 근데 예배를 그냥 또 다시 뭘로 바꿨습니까?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보여주는데 어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앞에 날 받아주소서. 어떤 분은 이 찬송하다가, 우리 아들 결혼식 날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날 받으라고 나이, 그래갖고 이거 은혜 받아갖고 날 잡았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 전에 나와서 나를 보여주는 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이 아직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도 상습화되고 습관화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 그냥 찬송을 불러도 오늘 무슨 찬송했는지도 몰라. 아니라니까요. 찬송과 가사를 뒤씹으세요. 오늘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몰라요? 그래요.
그건 제가 할게, 이제 그 다음에.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부를 때도 하나님 보여주는 찬양이 돼야 돼요. 맥주절을 지키되 내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아, 그래.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찬란한 그것에 은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맥주절, 이 세상 살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주님 전에 나오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에 성실하세요.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괜히 아내가 막 미운 거야. 알고 보면요, 예배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 안수 집사님들 워크숍 하면서도 그랬어요. 만남 있잖아요. 세 부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만남, 가정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만남, 학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스승의 만남, 친구의 만남, 이 세 가지가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뭐 맞습니다. 이거 뭐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님들이 다 저기니까 내 부모는 잊어버리고 내가 내 자식들이 볼 때 자식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나는 행복하다 이러는지 안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랬어요. 안수 집사 정도 됐으면, 우리 성도 정도 됐으면 집에 가서도 우리 아들들 딸들한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존경받아야 돼. 아우,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막 잘하는데 집에 오면 막 엄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성격이 불같고 막 이러면요, 그거 아니야.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문제가 있어요. 예배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성격이 이상해지고 막 불같은 성격, 막 거기에다 어디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성령까지 임해가지고 그 성격이 완전 불같은 성격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막 화내고 막 어떤 아내는 남편 오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러죠. 난 좋아서 뛰는 줄 알았더니 워낙 구박해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 왜 그렇게 살아? 그렇잖아. 그렇게 아내 구박하고 살면 남편 먼저, 아내 먼저 죽어보세요. 개털대. 아, 참, 우리 아버지, 아버지 자꾸 얘기하자면, 아버지가요, 1924년도 태어나셔가지고, 얼마나 강인하신지 몰라. 아버지 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니까 광명 납골 땅에다가 그 유골을 갖다 놨는데 거기 7층에 가갖고 가더니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울면서 나보다 7살이나 어리면서 왜 먼저 갔어? 왜 먼저 갔어? 이러고 우시더라고. 야, 참, 그래. 7살이나 어린데 왜 먼저 갔어 그러더니, 그래서 아버지 이제 어느 정도 아버지 이제 가요 해갖고 모시고 이제 이렇게 나와갖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제 띡 눌렀더니 하더니 갑자기 그쪽으로 달려가가지고 왜 먼저 갔어? 나도 가을에 갈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람이요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 여름에 죽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병풍 뒤에 여기 관 갖다 놓고 여름에 죽을 때는 이게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데, 어제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손에다 이렇게 예배 앉아서 이제 임종 예배 드리는데 손이 쭉 미끄러져서 보니까 어제 죽은 분한테 그 관에서 사람 썩은 물이 나와요. 썩은 물 비누로 앞머리 씻어보세요. 잘 지워지지도 않아. 다 썩을 놈들이야. 우리는 뭐 별것 없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름에 죽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서 가을에 또 떠나면 너무 막 분위기가 또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가을엔 떠나지 마오.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뭐 이런 찬송가 아닌가요? 하얀 겨울에 좀 떠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근데요, 어머니 먼저 가시니까 우리 아버지요, 그다음부터 그냥 급속도로 약해져요. 생각도 뭐도 마음 다 내려놓게 돼요. 우리 남편들 맥주절 맞이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와서 내가 보일 때 가정에서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인간 만나가지고 이토록 고생해가지고 이런 마음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맥주절 잘 지내면 집에 가서요, 우리 아내한테 그저 여보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요 웬만큼 아내 말도 좀 들으세요. 꼭 제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다 들어. 뭐 청소도 다 하고, 막 어저께도 수양관 갔다 와서 피곤하지만 다 또 쓸고 닦고 청소해주고. 왜냐하면 더우니까 맨바닥에서 누울 때 우리 또 사모 또 누워가지고 여기 피부가 붙을 때 먼지 묻을까봐 그것도 다 닦아주고. 맥주절 맞이해서요, 맥주절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실함을 알고 하나님께 보여주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에 여러분 아내한테. 그래서 제가요, 오직하면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을 할 때 청년들 뭘 볼래? 그러면 아유 저는 믿음 볼 거예요. 그래, 그냥 믿음 보고, 그러면서도 뭐 인물 보고 뭐 다른 거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거 좋아. 근데 저는 그래요. 다른 거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이고 뭐고 다 중요한 거예요. 성격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특히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 그거 조심하세요. 두고두고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하면 청년들한테 못된 사람 만날 바야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오직하면 그랬겠어. 따라합시다. 오직하면 그러셨을까? 맥주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 가정에 이 만남은 괜찮은지, 교회에서 목사님과의 만남은 어떤지, 괜히 목사님 있지도 않는 거 거짓말로 만들어갖고 아유 뭐하고 부정적인 말 자꾸 하고 뭐 은혜가 안 되고. 다른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친구의 만남 있잖아요. 못된 친구 만나갖고 안 좋은 소리 들어갖고 지 혼자 그것을 각색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가 좋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떳떳합니까?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맥주주일 날 하나님 앞에 맥주절 예배를 통해서, 그것도 빈손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이 맥주절에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 만나고 있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 중에서요, 주는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 헌금입니까? 봉사입니까? 아니에요. 인티머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예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냥 와서 있네,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자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도 은혜가 안 되는 이유, 마음이 완악하여, 마태복음 13장에 다 나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지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막 은혜가 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은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하나님은 달라는 거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 버리고, 주여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태도가 하나님 보일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교만한 마음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은 완악하고 눈은 감았으며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교만한 마음 버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눈은 뜨고,
눈 좀 떠, 제발. 눈 감아버리면 어떡해. 저는 눈 감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명상하면서 듣습니다.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집에 가서 찾아봐. 눈은 뜨고 나와 있어요. 눈은 감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눈은 뜨세요. 일단 눈부터 떠. 왜 안 떠? 좀 떠. 눈이 일단은 커야 돼. 우리 이태환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고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눈이 작더라고. 그래 내가 눈 뜬 거예요? 그러려다가 뜨긴 뜬 건데 떠도 보일 건 다 보인다고 하지만 그래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다고 가서 또 성형수술 다음 주에 다 해갖고 오지 말고 코로나 때 다 하고 온 거 내가 다 알아요. 한 사람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하여튼 눈은 뜨고 귀는 쫑긋하고 입술은 어떻게? 아멘. 그래서 찬송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주여. 찬송도요 가사 생각하면서 저는 집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송인데 음악성이 좀 모자라서 그러지 그냥 찬송 유튜브로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가 뭐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나 주님을 찬양해.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부르다가 우리 아내가 들을까봐 쑥스러워가지고 서재 여기 벽 쪽에다 대고 이러고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받으실 만한 예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맥주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무장하세요. 그 대신 맥주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떤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넘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기에 합당한 만큼의 예배입니까? 이걸 점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